오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면은 특별히 로마서 11장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주님의 백성은 그들이 어떠한 패역을 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 정말 지겹게도 말을 안 듣는 패역한 백성이었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섭리와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 섭리하신 것을 주워서 입으로 먹었으면서도 또 바다의 한가운데가 갈라지고 그 안에 길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건너갔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이게 택한 백성들인가? 정말 말썽이 많은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목사님들도 그 성자를 붙이더라고요. 가톨릭에서는 성을 붙입니다. 사람 앞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그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세 존재, 그리고 그 존재는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성자를 붙이지 못해요. 거룩한 성자를. 근데 가톨릭은 성인이 있잖아요. 성인을 막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성자 붙이고, 또 어떤 분들 그 총회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무슨 뜻인지를 알겠는데 대표기도 시키면은 우리 성총회를 기억해 주시고, 성총회, 총회까지 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 거룩한 총회라는 그런 얘기겠지만, 총회장 선거에 돈봉투 뿌리고 또 그리고 모여서 막 식사하면서 누구 표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상 정치판만큼 썩으면 썩었지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자를 막 붙이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꼭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려요.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성경에서 전하는데 말씀들을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붙여주는 것인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후에 버리지 않았는데 가톨릭 신학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을 붙여요. 성 어거스틴,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 성 아우구스투스는 대체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부터는 그 이스라엘을 누가 대체하게 됐냐? 교회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늘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것이 파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가 대치했다면 그것을 대치했다 해서 대치신학이라고 그래요. 대치신학.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개똥을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또 반다면,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인간들이다. 이런 사상을 교회에서 퍼뜨리고, 또 그 다음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누구냐? 로마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도록 계속 데모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혔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 죄를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와 상관없다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모두
전가시키십시오. 여기 딱 들어맞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청소를 해버려야 된다. 그런 악한 사상에 대해서 신학적인 베이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사실이라는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알지 못했을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런 인용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흠정역에는 하나님의 선물들, 그러니까 선물들 은사로 해석해도 돼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자주 뜻을 돌이키신다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말라 죽게 만드는지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한 번 주신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목회하기에는 편합니다. 구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으로 여러분들을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 겁나게 만들어요. 저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이거 구원에 절대로 합당치 아니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정말 인간 같지 않도록 타락을 했어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였고 고백을 하였으면 하나님은 그가 인생의 쓴맛은 보게 하시지만 결코 구원을 거두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교회사에서는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했다고 하는데 난 그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중세의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은 아름다운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을 해요. 근데 저 높은 옥상에 다윗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을 좀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해설 붙이기를 밧세바는 다윗이 산책을 나가는 때를 그리고 코스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충실한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그리고 그것을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안 되니까 그 부하를 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취해서 왕비로 들여서 살고 있으면서 누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어떤 포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100마리 양, 여기는 양 1마리, 여기는 그 양을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잤습니다. 근데 부자네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가 원래는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100마리에서 1마리가 빠지면은 섭섭하니까 옆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듣고 있다가 벌쩍 일어나서 어떤 놈이냐? 응? 그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리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돌아볼 줄 몰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때 작동하고 있었으면은 나단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점점 자기가 행한 일하고 연결시켜서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가 악하지만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나도 비슷한 일을 행하였다. 내가 지금 그 일이 생각난다.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막 절기를 부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아니면 더 심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남들의 죄가가 언론에 밝혀지면은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 저주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굴 미워하십니까? 남의 거 훔쳐먹은 사람이요? 전쟁터 나가서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요? 아니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핀 사람이요? 아내 놔두고 남편 놔두고 바람핀 사람이요?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인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남을 막 정죄하고 그 뿌리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신약에 오면은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다윗이 잠깐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단이 바로 왕 앞에서 손가락을 내밉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다윗은 여기서 또 확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걸 조심하세요.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하였나이다가 아니라 다윗은 더 기쁜 데를 본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열병에 걸려서 다윗이 밥도 안 먹고 성전에 올라가서 주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은 강한 보니까 이 부성애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에도 도망 다니다가도 자기의 군사가 나가서 압살롬과 전쟁을 일으켜서 압살롬을 처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군사들 모아놓고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생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기니까 가다가 타고 도망가다 나뭇가지 머리가 딱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병사가 가서 보고 저놈이 저기 매달렸네?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이름 막 그거 쳐서 그냥 팍 갖고 왔으면 내가 너한테 1계급 특진시켜주고 상도 줬을 텐데 그 왕이 죽이지 말라. 비켜 나하고는 지금 말할 가가지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심초사 압살롬 소식만 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왕은 승리했다는 소식보다 압살롬을 생각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 따겠다고 반란 일으켰어요. 응? 아버지 목을 따고서 내가 왕 되겠다. 그런데 그 자기를 죽이겠다는 아들 다칠까봐 노심초사. 나중에 승전구가 들려오니까 그거 기쁜 것보다 내 아들 어떻게 되냐 했더니
왕께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압살롬과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터쩍 찢어져서 체면도 뭐고 다 잊어버리고 울부짖습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소개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그 아기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성전에 가서 밥도 안 먹고 간절히 임금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건 뭐냐면 바람 펴서 불륜으로 낳은 아이인데, 불륜이고 뭐고 하여튼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부성에는 하나님의 우리에 관한 그 마음을 얼핏 담고 있었구나. 자기를 죽이겠다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들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내 대신 죽어야 됐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해서 왔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가 아무리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이들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 같은 죄를 지어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아니 남이 안에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범죄하려고 그 전쟁터에 나간 충실한 부하를 죽인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그거 뭡니까? 그거 인간 쓰레기.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갔고 우리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기쁘심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대체신학 같은 걸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만나서 얘기해봤느냐? 제가 가끔가다 인터넷 하면서 댓글 보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뭐 로켓을 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작전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관한 저주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현상을 보고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뭐 브레드 TV라는 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바로 알리는 그런 TV인데 그렇게 오해를 받도록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청년의 생일 잔치에 교환들이 팔레스타인 교환들이죠. 나빗해서 칼로 난자를 해서 거기 생일 잔치가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 보복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걸 보복하지 않으면 언젠가 전 사막이 아랍으로 밀려있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군사보복을 반드시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보복 작전이 뭐냐면 문자보복입니다. 문자보복.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어디 이번 테러 배후의 지역에 우리가 공습을 할 것이니까 민간인 여러분 다 피하십시오.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안 움직여요. 남자들만 다 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문자 다음에 뭐가 날아가냐면 헬리콥터가 확성기를 달고 다니면서 여기에 공습이 있을 예정이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습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민간인 여러분들은 피하십시오. 우리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습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는 꼭 뭐냐면 부인들과 애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진이 찍힙니까? 죽은 부인과 다친 애들을 끌어안고 물부짖는 이 털복숭이 그 남자들, 그 사진이 전 세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불을 뿜으면서 저 망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는데
이 민족과 신앙에 관한 주제는 이제 우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웠지만 일제하에 있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절반 딱 되는 사람들이, 한 명 부족한 절반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모두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도 크리스찬이었고, 윤치호도, 서재필도, 신석구도, 주기철도, 손양원도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독립국가로 살고 있는 이때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그 믿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나는 그러면 이방으로 간다. 너희들로 하여금 샘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당연히 전쟁에 나가면 지금도 나가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민족 그리고 믿음, 신앙이 있는데 민족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뿐이지 민족이란 개념이 신앙 위로 올라오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훈련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민족이란 개념이 신앙이 있는데 민족이란 개념이 아니면 인종이란 개념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를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나치 독일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포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러면 국민차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민족이 신앙 위에 올라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인종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안 인종, 특히 독일 민족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밑에 그 사상에 복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독일 국민들은 유태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600만을 공장을 만들어 살인 공장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월화수목금토 유태인들을 죽이던 친위 대원들은 주말이 되면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족들과 같이 수영장에 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크리스찬들이 유태인들을 박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일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족과 신앙이 있는데 민족의 신앙을 올라탔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1937년에 소수의 독일 교회 무리가 모여서 바르멘에 모여서 신학 선언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고백교회. 히틀러는 절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선지자가 아니다. 히틀러는 우리 민족의 대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1937년에 바르멘 선언이라는 그런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저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상하게 민족을 가지고 신앙 위에다 두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족 문제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애국, 헌신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일제하에 조선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 헌신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린튼 박사가 말하기를 한국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손양원 목사님을 꼽겠다라고 말한 분입니다. 이분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복음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입양해서 사형당할 그 어린 아이를 입양해서 아들처럼 키워서 나중에 목사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손양원이라고 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 린튼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옥사한 분입니다. 유관순, 우리 어렸을 땐 유관순 누나라고 했는데 유관순 열사라고들 하더군요. 그 겨우 열 몇 살의 나이로 어떻게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결국 이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더 추구하고 더 위에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가 앞에서 견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바른 애국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만약에 잘못돼가고 잘못된 일들을 크리스찬들에게 강요한다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지만 나라가 위험에 빠졌다. 그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누군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매일 취침 전에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대맡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보고 가기에는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나라가 부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딱 한 번만 내려가서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죽을 때까지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걸 보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죽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제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나에게 외출 허락을 보내주셔서 부강해진 우리나라 구경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분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와이 코나의 힐로에 설립한 교회를 제가 하와이에서 열방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갔어요. 예배드리러. 하와이 섬 중에서도 호놀룰루에 있는 데는 번화대고 코나는 제일 큰 섬이지만 저 안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열방대학은 돈이 없으니까 거기 땅을 누가 줘가지고 열방대학을 걷어 세웠어요. 섬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해서 하와이가 4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빅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자동차 이름도 산타페도 있잖아요. 그것도 휴양지 이름. 투싼도 있잖아요. 그것도 휴양지 이름. 코나가 요새 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코나 중에서도 실로 하면은 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그 코나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이 무지개 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 오면은 꼭 무지개가 뜹니다. 근데 거기가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4,000 몇 미터인가? 거기에 마우나케아라는 곳에 마우나케아 천문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바로 별을 관측하기에 이 하와이 코나의 마우나케아가 가장 여건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그때 귀국하기 전에 이 차를 빌려서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그 황량한 저기에 천문대 2개 큰 돔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연말 연시에 그 황량한 그 산 위에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저 아래 막 구름이 있고 안개가 껴 있고 제가 그런 꿈을 가끔 꿉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하와이 열방대학에 등록을 해서 나도 재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차 빌려가지고 내가 길을 하니까 그 마우나케아 천문대랑
이 독립투사가 세운 힐로의 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 그 힐로의 교회는 지금도 조그만 예배당,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거기에서 부흥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비가 자주 온다. 우울증 걸리겠더라고. 그 조그만 마당, 뒤에 가면은 조그만 식당이 있고 본당과 식당 사이를 이렇게 시멘트로 밑에 깔아놓고 위에 지붕을 넣고 기둥을 쭉 세워서 비 안 맞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간단한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상에서 가장 악의적인 왜곡을 당한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이승만 그러면 독재자, 그리고 또 뭐더라? 3.15 부정선거, 4.4 5.2 개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4.19 혁명을 불러온 그런 장본인, 이렇게만 제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 흉내를 잘 냈어요. 국민 여러분, 나 대승만이요. 그 이승만이라고 물어보고 꼭 항상 나 대승만이요. 이렇게 흉내를 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교육을 그렇게 제가 받았죠. 그리고 또 격동의 30년, 50년인가 거기 라디오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뭘 압니까? 근데 어떤 이 내용이 나왔냐면, 6.25 때 피난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딴 사람들은 이제 뭐 수달구지 타고 피난을 가는데, 그렇게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었더군요. 다른 애들하고 같이, 가족하고 고관대작들을 가족이 피난을 가는데, 어느 집 애가 불평을 하는 거야. 우는 거예요. 기르던 강아지를 못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강아지는 또 언제 무사할 거야. 위로를 하면서 기차가 출발하는데 복숭아 줄까? 그리고 이제 복숭아를 꺼내주는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다 죽는데, 응? 이거 자기는 그냥 복숭아 먹으면서 내려가고 있었구나. 이게 차곡차곡 쌓이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끊어진 한강철교, 여러분 사진 많이 봤죠? 공병대령 아무개가 명령 없이 폭파시켜. 왜냐면 한강 다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 탱크 한 대 없는데 기갑부대가 막 물 밀듯이 내려오는데 이건 나라가 다 먹히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다이나마이트 설치해가지고 폭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파한 다리 저기로 피난민들이 막 넘어오는 걸 보고선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감사하고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연세대학교에 이승만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고 바르게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승만 학당을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역사에서는 이승만을 별로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만 많이 강조해서 제 머리에 그렇게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지성인이라는 게 뭡니까?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남도 설득하지만 공부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바뀌는 게 지성인이지 그냥 하는 건, 그건 또 지성인의 성격이 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도서 근데 신학과에서 가르치는 한국 교회사에서의 이승만은 비교적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는 이경선옹이었고 조선 왕족의 후예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다 성만 알려졌기 때문에 어머니는 김씨로 불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승만의 이름은 이승용이었습니다. 이승용, 승천하는 용이 되라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승용으로 지어 주었는데, 어머니가 불교에 아주 심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북한산에 가면은 그 문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문수사라는 절에 이제 어린 이승만을 데리고, 이승용을 데리고 이제 뭐 불공하러 갔겠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주지가 이승용을 딱 보더니, 이 아이는 이승용으로 하면 안 되겠다. 왜냐,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성할 관상인데, 그래서 만년에, 그래서 이제 이승만으로 이름을 바꿔줘서 그때 이승용에서 이승만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과거 시험 보기를 바랬는데
당시 과거 시험은 15세 이상부터 볼 수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욕심으로 원래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했는데 서울 교동으로, 그러니까 서울역 맞은편에 교동이 있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과거 시험을 나이를 속였는지 하여튼 2살 먼저 그 황세자가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황세자가 14살이었는데 14살까지 한 살 낮춰줬는데 어머니는 한 살 더해서 13살 이승만을 과거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당 다닐 때 항상 장원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뭐 워낙 어리니까 첫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근데 그 과거 시험이 다음에 준비하려고 했더니 갑오경장이 일어나서 과거 시험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당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까지 이승만은 유교와 불교에 이렇게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야, 우리 이제 서당 그만 다니고 과거 시험도 없어졌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데 배제학당에 우리가 한번 공부하러 가자. 이승만을 꼬셔서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배제고등학교는 지금 아주 명문 중의 명문이잖아요. 그래서 배제고등학교 출신, 제 친구들도 배제 출신인데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하도 그 교가를 들어서 저도 배제고등학교 이 교가를 제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또 노래합시다. 그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양말이 있구나 공부를 했는데 이승만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영어를 가지고 돈을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양 의사들이 왔는데 선교하러. 근데 한국말을 모르니까 학생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애가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이 어떤 그 선교사, 그 여자 이제 의사 자매를 한 달에 20불씩을 받으면서 한글 과외를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나중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서재필을 만나게 됐어요. 서재필 박사. 한국인 최초의 의학 박사. 서재필은 뭐냐면 한국은 독립해야 된다. 독립! 응? 우리 민족이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말에 아주 이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독립협회가 세워지니까 맨 처음에 조정에서는 독립협회를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게 지금 먹힌 상태니까 독립, 그렇지. 독립을 해야 된다 해서 독립협회를 지원을 했는데 가만 들어보면 독립을 뭐냐면 군주제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무슨 민주국가, 민주주의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군주제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괘씸한 놈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잡아서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그 악명 높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독립협회 일을 하다가. 그래서 왜냐하면 군주제를 거역한다는 것은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참수를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기적적으로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칼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목 자른다는 거잖아요. 이승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매일신문을 창간하고 제국신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여러 사람들을 동조시켜서 독립사상을 전파해서 그 안에서 이승만을 따르는 무리가 4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사형선고가 면제가 되어서 사면되어서 나온 다음에 5년쯤 지나다가 그 당시 결혼한 아내와 아이를 놓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미국의 명문대학이라는 명문대학은 다 졸업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학부는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원은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공부를 잘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낙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하고 수학을 낙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학문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경제학은 또 수학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이 낙제를 해서 다시 시험을 보고 나중에 국제법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재밌는 것이
조지 워싱턴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워낙 출중하니까 전부 다 교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교수, 그 당시에 교수가 된, 미국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덕이 합니까? 지금도 그런데 전부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국적자로 생활을 하면서 전 미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를 미국인들에게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는 이승만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었냐? 무국적자로 수년간을 끝까지 그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망했기 때문에 조선 국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그러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국적은 절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박사도 되고 교수가 될 정도니까 교수 제의를 받을 정도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국적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독립하는데 독립하면 그때 내가 우리나라 국적을 갖겠다 해서 결국은 뭐냐면 미 국무성에서 국무부 장관 명의로 여행 허가서를 만들어줬는데 그 여행 허가서만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조선 독립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례비를 가지고 워싱턴 DC에 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힐로의 교회 하와이에다가 한인학교를 만들고 한인교회를 여기저기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해서 나중에 또한 부하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이렇게 평가를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한번 같이 공부하고 크리스찬의 애국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는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원국회 개원식에서 여러분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속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맨 처음에 속기록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장이 되어서 사회를 보면서 당시 종로 갑구의 그 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윤영 의원은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로 을구는 장면 박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이윤영 의원 나와서 간단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올렸는데 제가 지금 다 외우지 못하고 원래 파일을 준비했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여러분 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로 재헌국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쓸 때 흔히 듣는 설교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해서 나는 그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기도로 세워졌나 생각했더니 그 뜻이 아니라 재헌국회 처음 모임에서 이승만 의장이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쭉. 그것이 첫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그런 복된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기도 위에다가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거를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단시간에 선진국으로 뛰어오른 이 일,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은 기도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크리스찬들의 애국심을 같이 한번 쭉 같이 계속 제자언론으로 공부해 나가고 혹시 제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 잘못된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듣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